신랑을 기다립니다. 나의 주 만왕의 왕 기름을 준비합니다. 말씀으로 성령으로 깨어있어 알게 됩니다. 장래일을 신랑 음성을 빛의 아들. 무화과 나무 잎사귀는 예수님이 저주했기 때문에 말라서 다 죽는데, 그들이 회개에 합당한 구원의 표를 받게 되면 이 밭대체에서는 이 제단 안에서 생명나무 잎사귀로 회개에 합당한 구원의 표를 받은 자는 채소로, 그러니까 생명나무 잎사귀로 구원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담의 얼굴에 땀이 흘러야 된다는 것은 그 고통을 감내해야 되는, 그러니까 회개의 땀을 흘려야 되고 고통의 감내를 해야 돼. 그래야지만 되는데 그 얼굴에 땀이 나야 돼. 그 얼굴은 뭐예요? 그 이마에 구원의 표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 이마라는 의미는 뭐예요? 이 마음은 하늘의 비밀을 아는 영의 비밀을 담고 있는데, 이 생각은 지정의, 혼의 구속 영역이라, 혼의 영역. 생각으로 한다. 이 모든 게 이렇게 교리를 배우고 학습을 배우고 배워야 이게 깨달아져. 예수님 오셔서 뭐라 그래요? 실컷 가르쳐 놓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가르쳤던 그들 교훈 받지 마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 교훈 받으면 너희는 지옥 자식 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까지 무궁곡 시간에 그 교육을 받고 왔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었는데 그 교육을 받고 오다가 그 교육을 받아서 그것을 듣고 들어도 우리 양식이 아니까 더 목마르고 고통당했어요. 이제 새 양식을 받게 되니까 생명수가 공급되니까 내 영이 살아나버려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이 아담의 남은 자손이 바로 뭐냐? 여자의 남은 자손이에요. 여자의 남은 자손. 아담의 돕는 배필인 여자, 그 밭에서 나오는 남은 자손을 여자의 남은 자손이다. 이 여자의 남은 자손이라는 의미는 이 땅에 있는 여성이 낳은 자녀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 여자는 율법 아래 있는 제단에서 남은 자, 야곱의 남은 자손으로 추수될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가 휴고되고 나면, 계시록 12장 휴고되고 나면 여자가 광야의 피난처로 도망가서 그 안에서 있는 자손을 여자의 남은 자손이다. 그것이 야곱의 남은 자손이다. 그 자손은 14만 4천의 반연하에서도 살아서 피난처로 들어가는 자들이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굉장히 어려운 부분 얘기지만 이게 에덴 동산에 돕는 배필인 여자를 풀어야 이것이 풀어지는 거예요. 전부. 그 기원이 거기에서 기원이. 그래서 우리는 그 첫 아담의 돕는 배필인 여자의 밭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모든 산자의 어미로 예비해 놓은 하와의 밭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 하와의 밭은 하나님의 아들을 낳는 거룩한 밭이에요. 거룩한 밭. 이 땅에 속한 제단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지금까지 이 새 양식을 받기 전까지는 율법 아래서 초등학문 안에서 종로를 세야 돼. 다 하고 와야 돼. 하고 나다가 이제 이 늦은 때가 돼서 우리에게 기름 부어지니까 우리가 뭐예요? 아, 율법 아래서 종로로 됐구나. 근데 내가 이 율법 아래에 있는 종이 아니고 내가 보니까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해요. 후사구나, 후사. 내가 아들의 영을 받고 보니까 이제 이 땅의 종이 아니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는 아들의 영을 받은 후사가 됐구나. 그럼 나는 뭐예요? 아들의 명분으로 세워졌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육의 몸을 갖고 있던 내가 땅에서 난 자인 줄 알았는데 나는 하늘에서 난 자라니, 하늘에서. 하늘의 시민권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하늘의 시민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주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는 하늘 보좌로 가기 위해서는 예수님과 똑같이 휴고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몸에 들러붙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게 혼인잔치. 이제 이해가 좀 되세요? 이제 에덴 동산도 많이 들어서 이제 익숙해져가지고 얘기를 하면 이게 풀어지는 거예요, 전부 다. 그냥 처음부터 얘기하면 이게 뭔 얘기인지 몰라. 자, 그런데 이제 이 산령이 된 첫 아담의 남은 자손들의 열매가 창세기에 쭉 나와요. 그 열매가 첫째 아들 가인은 이제 뱀의 후손들을 낳는 마귀의 아비가 되죠. 자녀들을 낳는 그 조상이 되는데, 이 다른 시로 준 세세계보에서는 이제 하나님의 종들이 나오는 거예요. 세세계보. 여기 언제까지 나오느냐? 7대손 에녹이 나오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종들이 나와요. 그래서 셋의 아들이 에노스인데 그 에노스하고 셋은 그때부터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짖는 제단을 짓고 제사를 하게 돼. 제사. 그래서 창세기 4장에 보면 셋과 에노스가 그때부터 여호와를 부르짖었다 그래. 그 말 한마디는 뭐예요? 그 당시에 여호와를 부르짖었다는 것은 하나님께 제사 드렸다. 제사. 일단 율법 아래 제단에서 제사 드린 건 똑같은 거예요. 이 모세가 기록하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지금 율법의 계명을 시내산에 받고 나서는 이 비밀을 알고 기록하는 거예요. 창세기로 쭉 전부 다 동일하게 기록하는 거예요. 동일하게. 자, 그래서 이제 그들이 쭉 이제 계보가 나오면서 7대손 에녹이 나오면 에녹이 나와서부터 뭐예요? 하나님이 에녹과 300년 동안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아들들을 낳아요. 아들들. 그때부터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온 결과가 뭐예요? 마지막 때 노아가 나와요. 노아. 그 다음에 노아의 자손들은 뭐예요? 노아의 자손들은 제사장의 신분이다.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의인이요. 또 그 부인과 자손들은 제사장의 신분이다. 그래서 왕과 제사장의 신분이 바로 노아와 그 가족들이라는 가족. 이것을 지금 계시해 주는 거예요. 지금 계시.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 6월절 날에 우편강도는 데려감을 당하고 좌편강도는 버려둠을 당하는 요 지금 두 계시가 바로 내 양과 다른 양들에 대한 구속사의 계시예요. 이게 두 중인 율법과 복음의 공동체. 자, 그래서 그러면서 절기가 시작되죠. 예수님이 오시면서 6월절 날, 그 다음에 초실절 날에는 이제 고운 가루와 생이삭을 거두게 돼. 첫 이삭의 한 단과 생이삭. 첫 이삭 한 단은 요셉의 단이요, 생이삭은 11형제의 단이다. 그래서 그거 역시도 왕과 제사장을 나누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오순절 날 됐을 때 이제 하나님께 새로운 소재로 드리는 이제 두 양, 화목제로 드리는 두 양은 유대인과 이방인들 가운데 하나님의 종들을 화목하게 하는 화목직책의 사명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들, 복음의 아들들이 바로 두 양으로 계시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오순절 날에 또 여호와께 속죄제로 드리는 수염소가 나와. 수염소. 이 수염소는 야곱의 남은 자손들이다. 그러니까 아사들에게 드리는 그 수염소가 아니고 여호와께 드리는 게 뭐예요? 이들은 회개에 합당한 구원의 표를 받은 종들을 수염소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내 양은 우리에 있는 양들은 두 양을 어린 양을 얘기하지만 다른 양이라는 것은 수염소를 의미하는 거예요. 수염소. 그래서 양과 염소를 추수하는 계시를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다 이렇게 비유로 얘기했지만 같은 얘기예요. 전부 다 같은 얘기. 자, 그러면서 이제 나팔절이 올 때 이제 시기가 공중재림하기 바로 직전에 전삼년 만에 14만 4천이 인이 다 쳐져야 돼. 7년 흉년 기간 안에. 그런데 바로 그 앞에 7년 풍년 기간 안에 7 좋은 이상 7천인의 하나님의 아들들이 첫 아담부터 시작해서 아들들이 나온 그 모든 아들들이 다 거두는 총수가 7천이다. 7천. 그들을 거두는 시기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기예요. 7년 풍년 시기, 앞으로 2022년 속죄절이 딱 끝나면 이제 아들의 열매는 이제 다 거둬지고 없는 거예요. 그 이후부터는 종들을 추수하기 위해서는 이 영원한 복음을 모든 민족에 다시 예언해야 돼. 예언하는 전삼년만 기간이 되면 이 수염소, 여호와께 드리는 수염소들이 거둬지는 거예요. 이들이 황충장 이전에 다 거둬져야 돼. 다 거둬져야 그때서야 추수가 끝나는 거예요. 아들과 종의 추수가 끝나. 그러면 그 이후부터는 황충장이 임하기 시작하고 그 이후부터는 이제 후삼전반이 시작되는 중동전쟁이 시작되면서 이제 공중재림이 시작되는 거예요. 공중혼인잔치가 열리면서 아들들이 휴거되고 또 이제 흰옷 입은 큰 무리들과 이 반열에 있는 그들은 이제 7 대접 심판이 끝난 이후에 지상재림할 때 그때 아브라함의 무덤도 열리면서 다 새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되는 그 14만 4천이 완성되는 거예요. 완성. 그 14만 4천의 완성은 바로 생명나무의 잎사귀들의 완성이다. 하나님의 아들들의 완성은 생명나무의 12가지에 맺혀지는 생명나무의 실과들의 완성이다. 그래서 생명나무의 12가지의 실과와 12가지에 붙은 연합되는 잎사귀들이 다 이루어져야 생명나무가 완성되는 거예요. 그 생명나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그 생명나무는 바로 7 금초대를 계시하는 거예요. 7 금초대에서도 우편 세초대와 좌편 세초대 이것을 계시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은 전부 다
생명나무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허락했던 그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7천인의 하나님의 아들들과 14만 4천의 하나님의 종들을 다 거두어라 하는 그 사명을 받고 오셔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무교절날 그 일을 다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오개영에 가서 이 복음을 전해서 노아홍수 이전 시대에 있었던 그 안에 아들과 종도 다 추수해야 되고 모든 일을 다 추수하고 부활하셔서 또 그들을 무덤에서 살려서 나오게 해서 오순절날 성령의 세례를 받게 하고 또 예수님이 오순절날 보혜사 성령 자신의 이름으로 보낸 성령을 보내줘야지만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들의 열매가 시작되기 때문에 반드시 보내줘야 되고 이 여름 넉 달 기간에 마지막에 늦은 비 성령의 기름을 부어줘야 이제 하나님의 아들들이 추수가 다 끝나기 때문에 그 마지막 시기에 지금 우리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시기에 지금 우리가 있는 거예요. 이 엄청난 중요한 시기죠. 성경에 보면 지금 이 시기가 가장 중요한 시기예요. 가장 중요한 시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눈동자같이 우리를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왜? 내 마음에 합한 자를 고르고 있는 하나님 합한 자. 내 뜻을 아는 자가 누구냐? 열방을 회복해야 되니까 하나님은 지금 여기 모아놓고도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의 심령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다 감찰해요. 성령이. 여러분들의 생각과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다 감찰하신다고. 감찰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을 성령께서 도와주신다고. 도와서 이 말씀에 은혜가 되고 부러지면 내가 온전한 열매로 맺어져 가는 거예요. 맺어져 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뜻이. 이 열매가 맺혀져야지만 하나님은 흉년에 내 종들을 추수할 수 있고 아들과 종을 추수해야 새 예루살렘 성의 24보좌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 완성이 돼야 되는 것이 하나님 뜻이기 때문에 이것은 숙명적인 거예요. 숙명적. 우리가 안 하려고 해서 안 되는 것도 아니고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서 깨닫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기는 얼마나 중요한 시기인지 몰라요. 얼마나 중요한 시기. 자, 그래서 이 흰 옷 입고 나오는 큰 무리의 그 무리들의 그 생명의 근원이 바로 혼이 살아나는 산영이었다는 거예요. 산영. 요 산영을 뭐라 그러냐? 여자의 부활 생명이다. 여자의 부활. 남자의 부활은 성령을 받은 자가 남자의 부활이고 부활의 생명이고 이 산영을 받은 자는 혼의 구속함을 받고 성령을 받은 자는 영의 구속함을 받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영의 구속함을 받는 자는 남자의 부활 생명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각 남자의 머리 되시기 때문에 남자의 머리는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의 지체는 남자라는 거예요. 남자. 그 남자의 부활 생명만이 예수님이 공중 재림하실 때 공중에 영접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들이 휴고되는 거고 이 땅의 여자의 부활은 시온산의 지상 재림할 때 그들은 이제 혼이 구속함을 받는 산영을 받은 하나님의 종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여자의 부활 생명으로 그들은 시온산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왜? 첫째 부활에 다 참여해야지만 새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아들이든 종이든 그들을 첫째 부활에 참여한다 그래. 그 첫째 부활은 뭐예요? 생명의 부활로 나오는 자들이다. 근데 둘째 사망의 백보자 심판에 참여하는 자들은 심판의 부활에 나와야 돼. 심판의 부활. 그 심판의 시기가 다른 거예요. 예수님이 공중지가 지상재림 때 추수하는 시기와 천년왕국 이후에 백보자 심판 때 마지막 심판하는 시기가 다른 거예요. 시기가. 그래서 이제 지금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남자의 부활의 생명을 지금 7년 풍년 기간 안에 거둬내는 거예요. 지금. 그 전에 아들들 죽은 자들도 많이 있고 이미 낙원에 있지만 지금 7년 풍년 기간에 남자의 부활의 생명을 끄집어내는 이유는 뭐냐? 방주를 예비하고 식물을 공급하는 그 사명을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노아도 에녹 7대손부터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왔지만 방주가 예비되는 세대는 마지막 10대손인 노아의 때 일어나는 거예요. 노아의 때. 그 노아의 때라는 것은 마지막 때. 마지막 때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때. 왜 심판이 임하느냐? 하나님이 사람을 지은 것을 진노하고 폐역해서 이 땅이 더 이상 제약이 간영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 물로 심판한다. 근데 마지막 때는 아모리 족속의 제약이 간영해요. 아모리 족속이 누구예요? 일루미나티. 세계 단일 정부를 세우는 자들. 마지막 바벨탑을 세우는 자들. 그들이 바로 아모리 족속이다. 아모리 족속. 그들이 제약이 간영한 때가 됐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진노는
임박했지만 그 진노는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공중 재림과 지상 재림을 통해 하나님 이 새 예루살렘 성 그 24보좌를 완성하는 추수의 시기가 되어버린 거예요. 추수의 시기가 되는데 반드시 그것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마지막 때 사명자를 은혜를 받은 자들이 나와서 방주와 식물을 예비하지 않고서는 그 사명이 완성이 안 돼. 그래서 하나님이 노아에게 얘기하죠. 이 세대, 마지막 세대에 보면 네가 의로운 자다. 이 세대에 네가 의로움을 내가 봤다. 그건 뭐야? 하나님의 의가 임했다니. 하나님의 의. 아브라함의 믿음이 임했다. 보고는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너와 내 집, 그러면 그 내 집 안에는 종과 시민이 들어가 있어요. 방주에 탄 7가족 안에 함의 부인은 사람의 딸 안에서 나온 자손이에요. 근데 그 자손은 하나님의 종들과 결혼을 하면서 혼인관계가 됐기 때문에 그도 방주에 탈 수 있어. 이 방주는 하나님께서 방주를 짓게 할 때 상중하 문을 3개를 만들어라. 아들과 종과 시민이 들어가야 되는 문이 다르기 때문에 그 문을 만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아들 의인은 노아는 상의 문으로 들어갈 거고, 그 다음에 종들은 중문으로 들어갈 것이고, 그 다음에 시민들은 마지막 문으로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그 방주 안에 8가족을 태우는 거예요. 8가족. 이것이 마지막 이 계시록의 천년왕국 시기에 백보자신판까지 모든 하나님의 나라를 성취하는 의의가 그 방주 안에 8가족 안에 계시되어 있는 거예요. 전부 다. 할렐루야. 그것이 이제 온 땅에 퍼져서 지금 마지막에 계시록 다니엘서부터 시작해서 풀어져 끼면 전부 이 말씀이 나오네요. 전부. 그러니 우리가 지금은 이 시기에 이 진리의 말씀을 받는다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아들이기 때문에 이 7년 풍년의 마지막 순간 지나가는 늦은 비를 우리가 받게 되는 거예요. 우리 심령 안에 담게 되는 거예요. 담게 돼.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이 듣고 기름이 담아지기 시작하면 여러분들 안에 이게 채워지기 시작하면 여러분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 마지막 때 그 의의가 임하게 되면 여러분들을 성령께서 그 사명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그 길을 인도해 버려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다른 길로 갈래도 하나님께서는 그 길 하나밖에 안 열어요. 이건 일방적인 축복, 일방적인 축복. 그거는 우리가 무슨 그럼 방주를 어떻게 만들어 볼까? 머리 짜가지고 우리 한번 건축공학과 박사들 다 불러갖고 모아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때에 가장 필요한 그곳에 방주를 세워요. 그곳에는 방주 안에는 반드시 샘물이 영원한 생명수의 영원한 복음이 솟아야 돼. 쏟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는 게 임재. 그 임재가 없이는 방주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방주는. 할렐루야. 예,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분명히 이 마지막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보여줄 뿐만 아니고 노아 시대에 그 방주를 짓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물질의 부의 이동이 있어야 돼. 그거 없이는 그 당시로서의 그 방주의 사이즈는 그 당시의 경제나 그 당시의 사람의 가진 것으로는 지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방주를 짓는 비밀은 바로 가인의 표를 받은 자손들, 그들의 그 시대의 모든 그 물질과 모든 걸 가지고 있는 그들을 활용해서 하나님께서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요셉도 바로 왕을 통해서 고생을 예비하고 식물을 공급하게 하고, 왜? 가인의 표를 통해서 세상의 건세 물질은 42달 받은 적그리스도 그들에게 허락을 했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세상 나라의 물질은 그들이 갖고 있어요. 근데 마지막 때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그들 것을 사용하는 뿐이지 그것을 우리가 취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용해서 방주를 예비하고 식물을 공급하는 그 사명을 이루고는 하늘나라로 우리가 승천에 들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마지막 끝을 알게 되면 물질을 다스리는 그 지혜가 어디에 있느냐? 끝을 알기 때문에 다스릴 수 있어요. 끝이 없다면 모든 자는 물질에 다 무너지게 되고 타락하게 되고 이 육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마지막 때 늦은 비 기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그 말씀이 생명이 되기 때문에 내 안에 이 거룩한 성전 안에 빛을 비춰야 되기 때문에 이 안에 죄를 지을 수 없는 몸이 되고 거룩한 몸이 되고 하나님의 뜻만을 향해 갈 수 있는 몸이 되기 때문에 성령께서 인도합니다. 인도하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이 마지막 때 이제 이 기름 부음 시내 이 말씀을 경홀히 여기면 안 돼요. 경홀히 여기면 절대로 안 됩니다. 이 말씀이 내게 생명이 돼야 되고 그것이 내 영혼을 기쁘게 하고 내 영혼에 평강이 와야 돼. 그 다음에 자유해져야 돼. 자유는 무엇에 자유됩니까? 내가 가진 재산, 내가 가진 부모, 형제 모든 것을 다 버려야 돼요. 다 버린다는 것은 그 모든 것을 예수님이 얘기했죠. 다 버린다면 나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버린다면 내가 영생을 약속하리라. 뿐만 아니고 여러 배로 너에게 갚으리라. 이 약속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선은 그것을 다 버릴 수 있냐? 어떻게 버릴 수 있어요? 우리 인간은 버릴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끝을 알고 우리의 모든 마지막 때의 그 뜻을 알고 그게 내게 생명이 된다면 성령께서 나를 모든 것을 자유케 해버려요. 자유케 할 뿐만 아니고 평강이 임하죠. 그러면 내 안에 뭐가 있었냐? 그리스도의 할례가 임해버렸다는 거예요. 임했다는 것은 내 안에 육적인 생각을 다 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뜻만 가득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만이 내 안에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것을 증거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성령께서 내 안에 있는 것을 모든 걸 해제시켜버려요.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육적인 것들 소욕을 다 죽여버려요. 죽이고 나면 그 자에게는 여러 배뿐만 아니고 영생이 보장되어 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하나님의 마지막 그 의를 성취해버리기 때문에. 하나님은 마지막 때 왜 의인이 필요합니까? 사람을 통해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주님이 오시기 전에 그 일을 다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앞으로 이제 계속적인 말씀이 증거되어 나가지만 우리가 그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지금 가는 시기를 알아야 되고 우리에게 주는 그 사명의 뜻을 깨닫고 지혜를 받아서 그 일을 이루어가는 것인데 마지막은 반드시 연합돼야 된다는 거예요. 열방이 연합돼야 되고 대한민국이 연합돼야 되고 이곳에 있는 분들이 연합돼야 되고 모든 것이 연합되어 갈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 역사합니다. 그럼 우리의 모든 것이 다 자유할 뿐만 아니고 그 열방을 회복하는 영광을 우리가 목도하게 되는 거예요. 또한 물질로도 풍성함을 허락하지만 물질의 노예가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이제 주는 자가 되고 살리는 자가 되고 우리가 율법 아래 있을 때는 물질을 다스릴 줄 몰랐기 때문에 우리가 오히려 물질을 절제하다 보니까 더 정죄해버리는 거예요. 오히려 더 판단하게 되고 그것은 하나님이 주는 마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지막 때 사명자들은 하나님의 뜻을 하기 때문에 내 것까지 다 줄 수 있는 자가 돼야 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신랑을 기다립니다. 나의 주 만왕의 왕 기름을 준비합니다. 말씀으로 성령으로 깨어있어 알게 됩니다. 장래일을 신랑 음성은 빛의 아들 낮의 아들 기름 준비한 5처녀 신랑을 기다립니다. 나의 주 만왕의 왕 기름을 준비합니다. 말씀으로 성령으로 죄악이 관영하여 깜깜함이 온 땅 덮을 때 슬기로운 5처녀 등불을 높이 듭니다. 신랑을 기다립니다. 심판주 만왕의 왕
나팔 소리 공중에서 크게 울릴 때 슬기로운 다섯 처녀 혼인 잔치에 참여합니다.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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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소서.